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영적 부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하와이를 방문하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야생 닭입니다. 물론 산은 물론이고 시내 공원 또 길가에도 우리가 쉽게 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카알라 지역의 어느 은행 주차장에는요,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되는 30마리 되는 야생닭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은행 일을 보고 나오는데, 운전하고 나오는데 저 차가 그냥 닭에 이렇게 닭대에 파묻혀서 오도가지도 못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냐? 신기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축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인도 길거리에는요, 자동차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가 셋 달린 작은 택시들을 비롯해서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까지 함께 자리를 메웁니다. 이런 복잡한 거리에 또 동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차가 다니는 복잡한 길거리에 나귀가 가만히, 소나 나귀가 가만히 서 있다든지, 또는 이 소가 도로 한가운데 들어 누워 있는 것,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소가 떼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동네 길거리를 활주하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소떼가 막 몰려오면 도망을 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동물들을 필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 젊은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소가 지나갈 때마다 저거 잡아먹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군침을 삼키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소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고기를 파는 것이 불법이에요. 자, 소고기는 먹지 못해도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힌두교인들 중에서도 좀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돼지는 주로 빈민가에서 풀어놓고 스스로 자라도록 한 다음에 때가 되면 잡아먹어요. 저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돼지들이 다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모르고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느 빈민촌을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난데없이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우리가 걸어가던 그 앞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길을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돼지가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돼지도 여러분, 새끼는 귀엽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만한 것들이 엄마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돼지떼를 잠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인도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돼지들은 주인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상황을 잘 몰라서 묻는 말이 참 재미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신 것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물론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인도 목사님은 돼지떼가 아무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은 어느 돼지가 자기 돼지인지 잘 안답니다.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주인은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도 목사님은 계속 또 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돼지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돼지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좋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돼지도. 저는 그 인도 목사가 들려주는 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는 돼지가 주인을 알아본다는 말이 참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순간 번쩍하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돼지도 그 빈민촌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주인을 잊어버린 채
좀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돼지가 결국 자기를 잡아먹을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안식과 평안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참으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크나큰 구름과 맹렬한 불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자기들 가까이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자세한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던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 흉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도자 모세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백성들의 그 죄악된 성향이 발등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이 모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군중들에게서 아론이 받았던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와는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눈앞에 두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형상이 없이 그냥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실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종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줄 그 신의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그 위협에 못 이겨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다 모아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것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엄청난 죄죠. 옛날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소의 모양을 가진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소는 힘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은 아마도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가졌던 그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참으로 음란한 축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관계를 하는 그런
그런 이방의 그런 엄란한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하던 그대로 본받아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거짓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한 달 전에 크나큰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산을 뒤흔드는 큰 나팔 소리와 시내산을 완전히 덮는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레소리와 번개와 자욱한 연기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더 실감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웅장한 목소리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부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송두리째 내동댕이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제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대로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절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을 때에 아론의 반응, 이것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직접 아론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에 다른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론 곁에는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나누었던 70명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도 함께 부패해서 힘없이 군중의 요구대로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론의 실책을 지적했을 때 아론이 자기의 변명을 참 재미있게 늘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건 오리발입니다. 엄청나게 오리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고 자기를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금을 받아서 불에 던지니까 뭐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다,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 물론이고요, 지도자들,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장 인도자들과 기타 여러 직분자들, 또 교인을 조금이나마 지도하고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겸손하게 주님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섬겨야 할 신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모든 가증한 일과 그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간직해야 했던 그 순수성, 또 율법의 그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한 달 남짓되는 그 시간을 채 못 넘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에 윤리를 저버리고 가족을 배반하는 사람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에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농부가 아무리 줄을 잡아당기고 소를 움직이려 해도 고집을 부리고 소가 꼼짝달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세상의 이치로도 그렇습니다. 임금을 저버리고 다른 임금을 따르는 반역자들을 어느 임금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시죠. 자,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뜻밖의 말씀은 모세의 길을 어쩌면 솔깃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쉬지 않고 불평과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또 그런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맹렬하신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틀림없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영광과 욕심을 내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겠죠. 물론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분노. 모세는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낸 후에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상 앞에서 막 절하고 타락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서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십계 영화 보셨겠죠, 그렇죠? 십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씩 선포하실 때마다 구름 속에서 불이 나오죠. 불이 나와서 산에 있는 큰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이 다 쓰여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불이 구름 속에서 나와서 돌판 둘레를 이렇게 태워서 그 다음에 돌이 떨어져 나오는 것,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손수 두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고 산을 내려왔어요. 모세의 손에는 이 돌판 두 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진상을 보고서 모세가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던져서 부숴버렸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부순 것은 그냥 홧김에 취한 행동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계약서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겼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모세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금으로 만든 우상을 어떻게 불로 태웠겠습니까? 좀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아론은 먼저 나무로 일단 송아지를 조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금을 녹여서 그 바깥 부분에 금으로 입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다 뿌렸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도록 한 것은, 마시도록 한 것은 사람을 향한 징벌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또한 그 우상에 대한 불타는 미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우상을 아예 형체도 없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조차 지워버렸던 것이죠.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 모세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물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가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악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암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전체를 다시 한번 부패하게 만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판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날 죽임을 당했던 3,000명,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 후에도 자기들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징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의 편에 서서 칼을 빼어들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패의 원인을 제거했던 레위 지파는 나중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암과 같은 죄 덩어리를 단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잘라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과 약 한 달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구름과 번개와 불과 나팔 소리 가운데 큰 음성으로 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시내산 전체를 큰 능력과 위엄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오히려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내세울 그런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모양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돈과 소유물과 취미생활과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욕망들이 새로운 우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균형 있게 올바로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삶 속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보면 모세는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죠.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목사가 되고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모세는 거룩한 노를 바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분노함으로써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분노함으로써 우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이런 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